요한복음 4장 19절로 보겠습니다. 19절로 25절까지 26절까지 19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침에 지금 나오면서 신문을 딱 봤는데 신문 첫 페이지에 하단에 제목이 뭐였냐면 이게 제목이에요. 사람 잡는 조현병. 사람 잡는 조현병. 뭔지 아시지요? 정신분열증.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병이 아니래요. 시스템이 죄래요. 사람 잡는 조현병이 병이 아니고 병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죄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야. 몇 명이 지금 조현병이냐면 약 12만 명이라네요. 12만 명. 근데 서울에 한 사람이 조현병 관리하는 게 몇 명이냐면 약 140명. 한 사람이 140명을 관리한대요. 조현병 관리를. 제가 이 아침에 왜 이 말을 할까요? 오늘 수가성 여인도 보면요, 자기 인생의 문제가 답이 나지 않으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을 여럿이 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인생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지요. 제가 그 최진실 씨 그 자살 사건 났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중에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최진실 씨가 죽고 싶지 않아 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이영자가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친구들 술자리에 계속 불러달라 그랬대요. 불러달라고. 그래서 술자리 가면 항상 얘기한대요. 나 죽고 싶지 않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술 먹다가 이게 분위기가 완전 깨져버리는 거야. 자기는 살고 싶었던 거야. 나 좀 살려달라는 거야.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자살하기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왔다네요. 그 앞에 교회를. 울면서 기도했대요. 자기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살고 싶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되지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조현병?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부산에서 광주 오는 버스 탔는데 20대 아이가 20대 사람이 그치요. 어떻게 돼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칼로 막 난도질해 버렸어요. 왜 난도질이냐? 이 사람이 자기를 막 해칠까 봐. 늘 칼을 품고 다니는 건데. 늘 칼을 품고 다니는. 알고 봤더니 다 우울증이라. 조현병이라.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계속 도래하고 있어요. 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왔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요. 알긴 알았어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아, 예배해야 되는구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지? 저 산인가 이 산인가? 여긴가 저긴가?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듣긴 들었다니까요.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들었다니까요. 지금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도 몰라요.
자꾸 다른 데다 버려요. 지금 인생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자기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요, 방황하고 있는 게 얼마나, 방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숨기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세상에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의 답을 찾으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 인생 문제 해결될까요? 그 이현주 씨 죽었을 때도, 연예인 죽었을 때도 그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답이 없어요. 울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 신앙생활 좋구나,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야 그래 연예인이 이렇게 바쁜데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죠? 이 힘든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착하게 사세요? 오늘 열심히 사세요? 오늘 한번 죄를 이겨보세요? 희망을 품어보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게 힘이 될까요? 사람들이 희망을 못 품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저기 제가 킨텍스를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만난 그 킨텍스 담당자가 뭐라냐면, 그 문선명 살아 있을 때 킨텍스에서 행사를 했대네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 번 딱 행사 치르고 통일교는 다시는 우리 킨텍스에서 행사 못 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대요. 얼마나 그랬는지, 얼마나 웃긴지. 대통령 경호보다 더 살벌하대요. 헬기 타고 문 앞에 내려가지고 걸어 들어온대요. 수십만, 우리보다 그 말이 많은, 그 사람 한 말이 뭐냐면 어마어마하대요. 자기 행사, 자기 그 킨텍스에 두 군데만 안 왔으면 좋겠대요. 두 군데만. 첫 번째 통일교,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만 안 왔으면 좋겠대요. 어마어마하대요. 사람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왜 여기서 미쳤는지 모르겠대. 저희도 종교 행사 하거든요. 그럼 사실 말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아침에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새벽에 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좀 내가 하루를 좀 잘 살 것 같고. 여러분,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딱 바꾸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딱 내게 세팅돼서 힘을 얻고 하루를 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밀려오는 갈등 문제 앞에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념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리적 신앙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으면 됐겠구나, 그런 교리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교리적으로, 내용적으로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이 주워 들었는지 아는 게 또 많아요. 아는 것도 많다니까. 여러분, 주워 들은 거 많은 걸로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릴 이유를 모르는데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심령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다른 문제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복음이라는 약속이 여러분 속에 기둥처럼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이 여인이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다녔을까요? 무엇이 없었어요. 그 한낮에 태양볕에 물 길러 나왔다니까요. 아무도 낮잠 자고 있는 시간에 조용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와서 물을 길러가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가 들어와가지고요,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세계 곳곳에 팔아버렸어요. 세계 곳곳에 있는 남자를 다 잡아다가 그곳에 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짬뽕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 유대인이 볼 때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상한 인간들이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밟지도 않았다니까요. 그쪽으로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 이 사마리아 여인 말로는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오니까 이상히 여긴 거예요.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이 땅을 오지도 않고 돌아가는데 어찌 당신 유대인이 여기 왔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예배하면서도 내가 예배할 대상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모르고 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참된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축복으로 누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라기에서 보면, 말라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시대가 점점 망해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망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말라기는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누구 이름을 멸시해요? 제사 드린다니까요. 피 흘리고 양 잡고 제사장들이 다 해요. 근데 누구 이름을 멸시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멸시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니들 아버지라니까. 근데 니들 나를 공경하느냐? 자, 내가 주인일진데, 내가 주인이래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니들이 육신적인 아버지를 공경하고 니들이 종으로서 육신적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니들의 아버지고 니들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공경하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배하면서도 예배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니까? 뭐라 하겠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 멸시하지 않았다니까요. 주님 멸시하지 않았다니까요. 얼마나 당당한 거 보세요. 우리 예배 드렸다니까요. 우리 예배 드린다니까요. 저 헌금도 한다니까요. 저 기도도 한다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자, 7절에 보세요. 뭐라는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죠?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요. 여러분, 떡, 이게 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이라니까. 이들은 뭐냐? 자기가 예배 드리고 피 흘리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뿐만 아니라, 경멸히 여겨버려서 경멸이요. 그러니까 예배가 형식이 돼버렸고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이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리는데 그 피와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육신적인 총독에만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걸 받겠니?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배가 형식화돼 버렸고, 그렇죠? 신앙이 교류화돼 버렸고 율법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중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중심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이 뒤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읽었던 거 쭉 보면 19절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인생들이 그런 병든 자들이 예배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답을 주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래요. 이제 자기 인생이 딱 들키고 나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을 많이 주셨지만
예수님은 좋은 말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병든 자 치유했지만 예수님은 병든 자 치유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많은 저는 자, 많은 가난한 자 먹여주고 살려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믿는 그 믿음을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의 시장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10년 깊이 묶여있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의 선지를 알아도 안 돼요.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된다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곳은 그곳이어서. 그렇죠? 그러나 이들 착각이 큰 착각인 거죠.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럼 믿으세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시라니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22절 보세요. 언제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죠? 이래도 예배하면서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바르게 알고 믿음 속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23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니들이 그렇게 드리는 그걸로 드리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인데,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길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과 진리, 그 영은요 성령을 말해요. 진리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대요. 24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삶은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 중심 속에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임해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했다니까. 이 말 듣고 나자마자 25절 대답을 보세요. 뭐라느니 여자가 이르되,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앞에 예배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갑자기 예배라는 단어를 탁 빼버리고 뭐라 얘기하나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대요. 이 수가성 여인 고백 보세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앞에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렇죠? 라삐요, 수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딱 말 듣고 나서는 이 수가성 여인 말을 보라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듣고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고 알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 이게 모르는 거라니까요. 단어는 아는 거지 그 단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뜻과 내용을 모르면 단어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뜻이 뭐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3명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이들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왕의 이름 뭐예요? 적군을 통해 적군이 올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게 왕이에요. 왕. 그렇죠? 제사장은 뭐예요?
인생의 죄 문제가 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대리인이었어요. 선지자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다닐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르쳐 뭐라 그런다고요? 요 세 가지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직분, 직함.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오신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모르고 있는 그 단어 그리스도 듣긴 들었는데 수가성 여인처럼 알긴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산 가서 예배드리고 저 산 가서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그분을 만났어요. 아, 내 앞에 계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다녔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이분을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많은구나. 이분을 믿을 때 내 인생의 죄가 해결되는구나. 이분을 믿을 때 그렇게 붙잡혔던 영적 사단 흑암에서 내가 건져받는구나. 수가성인 고백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세요? 오늘 26절에 예수님 대답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뭐라고? 그라.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오늘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을 발생해요? 28절에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 보세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 다니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래요. 29절 보세요. 뭐라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까지 내 행실을 보고 내 삶을 보면서 니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내 행실을 보면서 진짜 답을 준 분은 이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냐? 문제가 있냐? 사건이 있냐?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축복인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축복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에 뭔가 모르게 늘 답답했던 그 인생에 복음이라는 것이 세팅돼 버렸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에 수십 년 동안 묶여왔던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피해되던 그 문제가 되지 않아 버렸어요. 이 수가성 여인 한 번도 나 사람들하고 잘 관계 회복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인생이 뒤가 바뀐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믿은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수가성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인생에 창피한 거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5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는데도 마지막 그 5명 한 명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창피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 이건 창피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안 되는 그 문제가 여러분 심령이 잘못돼서 온 게 아니에요. 구슬도 꿰야 돼요. 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신앙의 모든 것을 꿰는 길이 복음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시려고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겁니다.
인생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원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 내가 죄를 해결했어. 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했어. 그리고 흑암 권세를 깨뜨렸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를 누구한테 토스하냐? 하나님께 토스하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최진실 씨처럼, 이현주 씨처럼 울면서 많은 거 나 살고 싶어야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혹시? 오늘 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속에 우울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그리고 그 속에 뿌리 내려 산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기쁜 소식이 돼버려야 복음이.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배할 때 참 축복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 관계 회복은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속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뿌리 내리고 고백된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뭘 고백하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 밀려오는 모든 문제, 갈등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해방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흑암 권세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 바랍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그렇죠? 거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여러분 것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조현병같이 걸린 자를 살려내는 여러분 증인 되세요. 진짜 살려주셔야 돼. 그들을 살려내는 참 축복의 증거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깊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tum타는 모든 흑암 앞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날마다 내 속에 기쁜 소식으로, 기쁨으로 맛빠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동충만하심이 병들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려내기 원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도로 함께 있을지어다.